기도하심으로써 준비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연대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교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있도록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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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지쳐주사 그릇된 모습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외교 모두 분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연태 한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연태 한인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능 시험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한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주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환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4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수련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10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 영성 훈련을 더 철저하게 지켜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의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또 기대하며 이뤄가고 있는데, 위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학생들이 있도록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영 안수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최은숙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전태영 안수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공명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의 삶의 영역 속에 분명히 함께 하셨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뎌져 있지 않게 하시고 타성에 젖어 그것을 깨닫지 못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 또한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반가운 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다녀오셨죠? 네,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조금 더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오시게 돼서 또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가대원 분들도 많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안 계실 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인사는 우리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관계를 이뤄가고 있지만 뭐 나이와 성별, 성장 배경,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을 보면 많은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 저마다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억하고 싶은 일, 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추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혀지기를 원하는 잊혀졌으면 하는 그러한 추억들이나 일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우리 뭐 컴퓨터, 뭐 핸드폰, 뭐 USB 이런 거 이제 뭐 꽉 용량이 차고 말썽 부리면은 우리 포맷하고 막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런 포맷 기능을 그냥 주셔서 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어제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어떤 뭐 아픈 추억이나 잊고 싶은 또 간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추억이나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기능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포맷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직하고 싶고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그런 추억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포맷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잊혀진 레마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고
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 표현을 한다면 말씀이 범람한 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산업의 발달과 우리 핸드폰이 또 보급률이 증가되어지고 그래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독교 TV라든지 얼마든지 유튜브 영상,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주제로 우리 말씀이 올라와 있고 또 외국어 또 예배가 있어서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고 발달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또 위험한 부분이지만은 이단들도 되게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이단들도 자신의 세례를 확장하고 또 사탄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이단들 타종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유튜브라고 하는 또 다양한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영상이나 뭐 유튜브를 특별히 볼 때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네, 성경을 들고서 관련되어진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 라고 해서 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경계심을 갖지 않고 접하게 된다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해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아니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 특별히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바로선 그 말씀을 접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하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한주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유튜브 채널에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아침 묵상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너무 좋죠. 우리 교회도 뒤처지지 않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발걸음을 또 맞춰서 이뤄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뿌듯한 또 그러한 또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제게 있어서 하나의 관심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한 말씀에 대한 조회수. 우리 뭐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조회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또 광고로 인한 수익도 생기고 또 자신의 어떤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또 많은 또 우리 팔로워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조회수가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저의 주된 관심은 그거예요. 어떤 주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 우리 때에는 조회수가 막 100건이 넘어가고 요즘 뭐 10,000건, 뭐 1,000건이 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뭐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100건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성도님들에게 관심 있는 어떤 또 영상, 또 예배, 또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어떤 100건이 넘어가고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주요 행사 프로그램들, 뭐 칸타타라든지 무슨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10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예배에 대한 영상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의 관심이 말씀에 있지 않다. 물론 적은 조회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올라왔을까? 내가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였고 또 학생부 예배가 우리의 주된 예배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들이 또 전해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부와 관계되어지지 않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또 듣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에 너무나 참 그부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전하는 저의 입장에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과 어떤 저의 가치관, 저의 경험들, 이런 저의 사상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전해진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몇 주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좀 기술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업로드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또 영상은 녹화가 됐는데 음성이 녹화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이제 업로드 되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깨닫기시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또 위해서 나귀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개미를 통해서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대하여서 깨닫게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타종교회도 그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신들로부터 또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귀한 가르침을 담은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특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타 종교, 이단들, 아담 안에 있는 그러한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핵심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잊혀져 버리셨습니까? 절대 제가 그런 마음이 높아져서 하는 말씀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만약에 여지껏 전했던 그 말씀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분들 보통 조회 건수가 10,000건이 넘어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말씀들은 권위가 있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고 이제 갓 목사 한 수 받고 목회를 이뤄가는 저 목사, 아니면은 강도사님들, 목사 한 수도 받지 못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도사님의 말씀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크게 두지 아니하고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은연중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유명한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채택을 하시고 그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만약에 강단에서 성령님께서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회수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몇 번이고 돌아봅니다. 몇 번이고 돌려봐요. 성경도 우리 한 번이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되새김질할 수 있는, 소나 이런 되새김질하는 양이나 이런 가축들은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면 그냥 뭐하러 되새김질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미처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던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것을 올려서 입에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내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경험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동일한 본문이었는데 한 번 읽고서 이제 끝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뤄가다 보면 동일한 본문의 내용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그것이 주일 예배의 부분이든 수요 예배 부분이든 어느 영역에서 전해지든 구역 예배에서 전해지든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놓치고 흘려보내는 영양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또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전에도 우리 말씀과 관계되어진 많은 내용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되새김질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 신들을 향하여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성장하면서 그 이방의 문화, 잘못되어진 우상들, 월신을 섬기면서 이루어갔던 그런 풍습과 그것에서 비롯되어진 인격과 가치관, 그런 것에 있었던 70여 년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그는 더 이상 월신을 향하여 단을 쌓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린 내용이 있죠. 다른 사람이 쌓은 제단에 그것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가지 마시라고. 제단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와서, 부모님이 쌓은 제단에 의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서, 어느 구역장님의 권면에 의해서, 선생님의 어떤 재촉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쌓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인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위협을 느꼈을 때에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책략을 또 생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월의 흐름과 자신의 어떤 생리적인 한계에 도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한없이 약해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를 권면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과가 뭐였어요? 자식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왜 줬다 뺏으세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신 그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충분히 자신의 어떤 요구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성장이 그와 같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삭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꿈꾸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결국은 뭐예요? 너가 할 수 없다라는, 이 이삭을 향하여서 갖는 너의 마음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두어라.
너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드림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를 신뢰하라.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 이방 종교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부분,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드리라.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은 방법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이끄는 삶,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충분히 반문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는,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믿음의 성장이 없어서 다른 누군가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그런 삶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단을 쌓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들을 보낸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그 6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 당일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서 배불림을 얻었고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증거들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다, 그들의 마음을 두었다라. 그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믿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40년간을 광야의 여정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시면서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돈 잘 벌라고요? 어떻게 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군비를 늘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에 기대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동일한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심판 얘기하면은 인상 굳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 아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법, 아마 귀가 이만큼 커질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지만 사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고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일도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그런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언젠간 부르시겠지? 조금 더 크고 성장하면은 돌아오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고 넘치잖아요, 진짜. 기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많은 우리 수중 생물들이 죽고 고래의 떼 죽음 소식들이 막 산불이 나서 땅에 우리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기근이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막 그러지만 언제나 좋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는 난리와 난리, 재난의 재난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까는 일 말씀하셨네요. 축구할 때 이렇게 빵 까듯이 저를 찾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까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짜 까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문제죠. 감정적으로, 예, 강단에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그런 아픈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싸매기도 하세요. 예, 분명히 싸매십니다. 상처가 나면 싸매주기도 하잖아요. 소독하고요. 그렇지만은 째어내서 칼로 메스로 째고 재건해서 우리 몸에서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픔을 수반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찢고 제거하시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보 뒷면에 보게 되어지면은 구역 예배 자료 가운데에 많은 우리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능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말씀에 갖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신다라는, 우리들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신뢰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그에게 임하시고,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과 온전케 하심, 또 성장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듭남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근데 그 영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곳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리신다라는, 말씀대로 우리들을 상처를 싸매시고 말씀으로 방황을 끝내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대가 있으세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들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와 눈이 내림을 통하여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다시금 있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눈이 그와 같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그와 같으시더라고요. 헛되이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소송케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있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으냐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이 땅에 주셔서 기대하시고 있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갖고 계신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냐는 얘기예요.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없고 여전히 말씀은 잊혀져야 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말씀이 그와 같지 않은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갖는 그 기대가 분명히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갖는 이 기능과 능력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은 우리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기준, 표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갖고 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문제를 수학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이 강단에 여기서 요거 폭은 어림으로 해서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들이 조금 작게 어림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이제 크게 길게 어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분명히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캐논. 이것을 딱 됐을 때 채점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어림을 잘했구나. 그래도 가깝게 했구나. 딱 맞춰서 했을 때 기분이 최고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 표준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군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헬라어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로고스. 우리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 객관적인 그러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로고스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으시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이 로고스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고스를 신뢰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어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이 아직까지도 아담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신 오직 캐논,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잘못됨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 표준에 대하여서 신뢰를 두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음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의 전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던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다라는. 오늘날 교회가 어디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로고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로고스를 신뢰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두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이게 국제 표준이 됐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지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건 틀리지 않아, 이것은 정확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할 때나 무엇을 만들 때 이것을 적용을 해야지 돼요. 우리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기록되어진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관계되어진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라. 레마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이제 객관적이고 이런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 실제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다 알았습니다. 네, 십자가가 뭐고 뭐가 다 알아요. 성탄절이 뭐고. 이제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그 로고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레마로 다가오시게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레마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예수님이 이제 레마로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삶에 적용이 되어졌다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시오든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이 바로 레마시다라고 합니다. 많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레마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우리 두 번째 적용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첫 번째 문제는 로고스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는, 믿음을 두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그 잘못이 두 번째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게 되어지면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 이 내용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처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처음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정으로 넘어가면은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 오병이어의 경험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상황 속에 이제 사흘이나 되어져서 굶주림 속에 있는 그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을 적용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레마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레마로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근데 그들이 잘못이 무엇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서 주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떡을 가져오는 오지 못한 곳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여전히 떡에 얽매여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에 얽매여서 떡 하고 있더라. 그들이 이 떡에 집착하면서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을 잊으면서 그들이 또 잊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을 가져오기를 잊고 그 떡과 함께 잊어버린 그들, 기억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줄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입니다.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그 광주리에 대한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은 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없애버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이후에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 이제 갖고 오기를 잊어버렸다라고. 레마로 로고스의 그 일반적이시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던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여서 이제 레마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에 갇혀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 허덕이며 불안해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희 아이가 있어요. 하늘이하고 세아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몇 년째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먹은 거 있으면 휴지통에 먹고 나서 바로 버리라고. 근데 며칠째 있어요. 언제 치우다 보는데 안 치워요.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입을 똑바로 개놔라. 자기 영역이거든요. 자기 영역에 책임지는 사람이 좀 되게 하고 싶고, 어지럽혀진 것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잘못되어진 것이 정상으로다가 여겨질까 해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스쿨버스 탈 때 기사분과 도우미 아주머니께 꼭 인사를 해라. 했니? 안 했대요.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왜 기억지 않느냐고. 그 상황 속에 아빠가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왜 떠올리지 않느냐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 실체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하여 준 내용이 여기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레마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만나셨다 하신 말씀, 무리를 걸으셨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들에게는 분명히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로고스의 말씀이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기억하고 적용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결국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며 아픔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만 우리들이 잘 적용하고 기억하고 우리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달랐을 것이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잊혀진 레마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적용하세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제자들이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만나서 경험하고 레마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로고스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신 목적과 뜻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레마로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신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레마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그런 예수님, 레마의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한계와 문제는 보이는데 떡 한 개밖에 가져오지 못한 그것은 보이는데 그들이 경험한 레마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레마의 그 예수님이 다시 로고스로 돌아가 버리는, 일반적이고 되어버리는, 무뎌지고 타성해졌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할진데 정작 우리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레마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저희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 힘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말씀 주세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말씀, 책망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레마로 우리 예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레마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움과 열정과 감격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레마이신 예수님을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들이 로고스에 머무르고 레마로 적용되어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힘주시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레마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제목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신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삶에 적용함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삶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지키심과 회복케 하심과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삶 가운데에서 레마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레마로 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